어제와 이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망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도 거대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이 가장 처음으로 경험한 바벨론 왕이지만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냥 단순히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세계사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왕이요,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을 누렸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총 한 100년 정도의 전성기를 갖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이 느부갓네살 이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또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 열정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력력, 그 다음에 바벨론은 가장 화려한 왕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한 기록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으로 불가사의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 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 7층 정도의 건축물이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모든 것 가운데서 굉장히 화려했던,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고 마음 먹으면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장 그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 현대인의 모습의 표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주인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그냥 나고 내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존재,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 나와서 그분께 어떤 내 삶에 내가 주인된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진 않는데 뭔가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현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이 바벨론과도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잠깐 로마서 말씀을 먼저 읽고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7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우리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중에 하나가 18절인데 18절 마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즉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1인칭으로 바꿔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된 개념의 이때 당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의 개념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6장 15절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말, 육체의 욕구로부터 일어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가장 큰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국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며 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은 죄.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냥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풍성히 거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정서는 온전해지며 우리의 의지는 분명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을 그저 이용하는 것일 뿐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끝내 깨닫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이 육이 약해져가는 것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애초부터 주 앞에 견고히 서 있어야지 인생의 황혼이 왔을 때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왕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뢰는 것을 잘 받드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절이죠. 혹 왕의 평안함이 영원할 수 좀 길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 원인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한계요 또 혹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견고하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견고하게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일에 몰두하겠습니까? 온통 그의 모든 삶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영광, 이 바벨론의 권력과 자신의 정체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그 자체가 그 느부갓네살이 되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세우면서 그 모든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그걸 세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이 하나 왕으로서 있으면서 나보다 더 큰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게 소리가 내려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어떻게 됐다? 떠났다. 내가 세워서 내가 견고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왕권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세웠을 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대 열심히 준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2년 동안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과정이 세워진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20대는 딱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평생 누구랑 살 것인가. 사실 20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만약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두 가정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30대의 가정을 세웠을 때 우리는 영락없이 그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을 제가 살아갈 때 가정의 주인이 돼서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풀 수 없는 문제 투성입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질로부터 오는, 또 그 기질에서부터 오는 심각한 여러 가지 이 내면적 문제들이 우리를 끝내 괴롭힙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결국 제가 도달한 지점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결국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 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하죠.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그 뒤부터는 제 안에서 일어난 모든 습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집중하고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제가 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면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열심히 하는 일이면 일일수록 내가 주인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고 그곳에서부터 누리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하면요, 내가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가정에서 많은 것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심리가 내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삶의 자리에 가서 입술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그곳에서 오늘 하루의 재정을 얻으신 분들, 그 재정을 딱 쥐어지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정말 하루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저녁에 이를까지 모든 것을 뒷받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노동 안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노동을 하고 모든 힘든 수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이것을 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지점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 지점에서 겸손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저 어떤 나의 삶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이 육체 안에서 죄의 욕구가 일어나고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나를 위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육체,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섭섭한 말들. 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가족들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세론들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아무런 소리도 없는 거냐 라고 외치는 육의 소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있으며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게 돼.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목자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고생하고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참 행복의 길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결론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제주도에서 세컨스쿨이라고 이야기하는 열방대학에서 기초상담 훈련자 학교를 마치면서 보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 3년 정도 굉장히 30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딱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고백이 그냥 저희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럼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완전히 머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삶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총명이 오늘 여러분 삶의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옳게 판단하고 옳게 분별하고 옳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선포하면서 하루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 수험생들, 그들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수능 수험 잘 시험 준비해서 치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청년부도 준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20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